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6장 1절 말씀을 읽다 보니 가슴이 좀 답답해 오죠. 맞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 오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울고 불고 주님 앞에 또 결단했는데 또 다시 범죄를 했습니다. 이 사사기서의 큰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많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이제 죄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살면 되는데, 그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범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드보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태평성대 평온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는데요, 40년 동안 평온하다 보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바로 물질, 이 땅에서의 안락,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행복.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행복, 내가 만들어낸 안락, 또 내가 원하는 성공, 또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여러분, 정거장이며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며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해야 되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에 있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항상 의식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기억도 하지 못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세라신이죠. 오늘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한 물질도 우리는 모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이것이 복음의 확장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나의 모든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주인 영혼들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가, 교회가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가야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 행동과 이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다음 일을 이루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결정인가? 지금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흡족하셔서 입에, 여러분, 정말 그 미소가 귀에 걸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4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다 보니 그들은 물질에 취해버렸습니다. 안락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서로가 서로를 위한 행복에 취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또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네요. 베드로후서 말씀 2장 20절부터 20절에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제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에서의 잇대는 삶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멋진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의 삶, 진짜 행복의 삶, 진짜로 기쁜 삶인 것을 알고 났다라면 다시는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라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는, 훨씬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지나친 삶을 살아요. 믿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형편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맞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한 것처럼 마치 그들의 삶은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한다라면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불쾌하죠. 그러면 지금 내 삶이 개라는 삶이야? 내 삶이 지금 돼지와 같은 삶이라는 거야? 참 불쾌하죠. 너무너무 불쾌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불쾌함도 잠시 내려놔 보시고 이것이 사실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지금 내 삶이 은혜를 저버린다면 정말 은혜를 저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돼지같이 사는군요. 개와 같이 사는군요. 주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개처럼 되는지 돼지처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둥둥둥둥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하세요. 미디안 사람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냐면 그들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살 수가 없어서 산에서 동굴에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굴 속에 사는 거예요.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절 4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곡식을 재배하면 언제 알고 있냐는 듯이 미디안 족속이 쫓아와가지고 곡식을 다 탈취해서 가져가 버리고 소도 가져가 버리고 양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은, 추수 때가 되면은
미디안 족속뿐 아니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 여기서 동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란, 모압, 에돔, 아랍 쪽에는 여러 종족들이 한꺼번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 같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다 뺏어가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서 먹냐면 굴 속에서 먹는 거예요. 굴 속에서 먹는 겁니다. 파종할 때가 되면은 이걸 뺏기지 않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저 굴 속으로, 2절 말씀처럼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서 또한 웅덩이와 그리고 굴과 산성을 자기들로 만들어서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살아요. 굴 속에 삽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요, 91편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같이 말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오면 그 전염병에서도 지켜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어디 안에 살 때요, 1절 말씀처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모두 다 지켜주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지켜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지 않았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바로 전능자는, 하나님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형체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손에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집에다가 방패를 주거나 아니면 각자 집에다가 신비한 보자기를 주면서 이 보자기 안으로 들어와, 뭐 신기한 그릇을 주면서 그 그릇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도 없어요.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에게 주님은 지키심과 보호하심 무엇인지 아는데,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요, 우리가 수고하여 여러분 노동한 그 대가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인생은 참 중요해요. 시편 127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이들이 지금 수고했잖아요. 씨를 뿌렸습니다. 가꿨습니다. 파종할 때가 되면 뿌린 자가 먹어야죠. 여러분, 가꾼 자가 먹어야 되는데, 심고 가꾸긴 했는데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인생이 내가 수고한 대로 지금 먹을 수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남는 인생. 여전히 열심히 벌어요. 마치 2절 말씀처럼 아침에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요. 일도 하는 것 같아요.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다 헛되버렸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주장만 하지 마시고,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손에 쥐는 게 없네. 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주 쉬운 애로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한 돈만큼 병원비를 써버리는 거예요. 자꾸 다쳐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꾸 사고가 나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남는 건 없어요.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수고했는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불면증으로 저녁에 잠을 깊이 자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정신적인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신적인 아픔과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도 몇 시간이라도 아주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항상 하나님은 주세요. 암이라는 무서운 통증과 고통이 있어도 몇 시간만이라도 푹 잘 수 있는 숙면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나는 잠을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시는 교우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막힌 부분이 있지 않는가 순종을 점검하셔야 돼요. 열심히 살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늦게 누워요. 수고도 했어요. 그래서 불쌍해요. 그런데 결론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항상 이렇게 쫓기는 생활을 하는, 편안하지 않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그런 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시간이 되든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종하면 본인이 뿌렸기 때문에 본인이 또한 여러분 이렇게 키워나갔잖아요. 씨를 뿌리고 자라나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썼으면 그들이 다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고 미디안 족속들이 아멜렉과 함께 동방에 있는 모든 여러분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그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을 아주 초토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살 수 없어서 산이고 깊은 웅동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놨어요. 왜 이렇게 그들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게 되는가 이유를 말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대가를 성경 기록해놨어요. 너희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합니다. 16절 말씀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것이 말씀이 이제 68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이들이 지금 수고를 했는데 파종한 때가 되면 남이 다 와서 가져가서 먹습니다. 성경 기록해놨어요. 33절 말씀에 보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3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래서 혹시 정말 조금 험한 말로 나 미치겠다, 나 미쳐버리겠다, 나 미치겠다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옵니까? 그런 말로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성경 말대로 불순종해서 그래요. 그래서 34절 말씀 그대로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하면 내가 미치리라. 보여요. 지금 자신의 인생이 보이고 자신의 삶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34절처럼 나 미치겠어, 나 미쳐버리겠어 라는 말을 자꾸 내뱉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 복음 제대로 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면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툭툭 내뱉고 있다라면 어허,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겠고, 내가 지금 볼 때 나 정말 미치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그 말을 했다라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해서 회개는 안 하고 남의 탓을 하고 있구나, 누구에게 나의 이 불순물을, 나의 분노를, 악을 내가 지금 누구에게 쏟고 있나, 내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쏟고 있나. 자녀에게 쏟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쏟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께 쏟지도 마십시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파종할 때가 되면 다 걷어들여요. 근데 걷어들일 뿐만 아니라 덤으로 얻는 은혜가 있어요. 덤으로 얻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28장 1절 말씀에 보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말씀에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12절까지 그 복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불순종하면은 파종 때가 되면 이렇게 미디안 족속이 다 와가지고 너의 수고로운 것을 다 뺏어가지만 순종하고 살면은 8절 말씀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예요. 물질이 쌓아지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좀 열매가 맺어지고 결과가 있고 물질이 쌓아지는 인생, 결과가 있는 인생, 열매가 맺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셔야 돼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셔야 돼요. 복 받으라 명령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복 받으라 명령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명령하십니다. 오늘 명령해 주셨습니다. 복 받으라. 이 복의 말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기록되는 모든 말씀 다 복된 말씀이죠. 이렇게 살면 복이 와. 이것이 행복이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육신의 부족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그분도,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분 안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눈 짓고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무너진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번복이를 받아야 돼요.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이렇게 파종한 때가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구나. 말씀 그대로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처럼 이런 축복이 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합니다. 언제든지 은혜를 기억하여라. 감사를 하라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봐라. 하나님 안에 믿고 부족하여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봐라. 그러면 짖지 않는 집에서 잠을 자게 될 것이고 심지 않는 과실을 먹는 덤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란다. 이렇게 수고한 것을 먹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또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도 부족하죠. 우리가 수고를 하면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수고하지 아니한 집에서 사는 거, 내가 심지 아니한 열매도 다 먹을 수 있는 거,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왕벌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정말 가나안 왕들을 여러분 다 내쫓아줬어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지요.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무한히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의 IQ 이상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자녀들의 실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쳐주시고 자녀들의 성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세요.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깁시다. 다른 거 섬기지 마시고 여호와만 섬깁시다. 오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보여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그리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치우치지 말고 정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구원에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예배하고 기도하며 정말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우적거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리방황하는 인생, 산이고 들이고 깊은 웅덩이에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 산이나 깊은 동굴에 살아야 됩니까?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이 파종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여러분 싸가지고 산으로 깊은 웅덩이에 들어갔어요. 6장 4절 말씀에 보니 진을 치고 가세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에요. 싹 쓸어간다는 겁니다.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메뚜기 떼같이 새카만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친히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단의 공중곳에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물로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불꽃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돼야 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한 가지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시편 18편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의 비전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의 뜻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모든 걸 사랑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신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삶은 오늘 하루 고백하고 맞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피난처이시여 라고 하루의 고백으로 끝나서 천국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 번 예배 드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끝까지 가기 원한다면 끝까지 예배하셔야 돼요. 끝까지 예배하셔서 매일매일 이 말씀에 또 녹아지고 또 녹아져서 내가 지금 물질에 피해 있고 내가 지금 물질을 바위 삼고 물질을 피난처 삼고 자녀를 바위 삼고 피난처 삼고 내가 지금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매일매일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이에요. 주님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세상 것이 차지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 족속에 하나님께서 팔리게 할 수밖에 없게끔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은 진창이었어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옵니다. 6절 말씀에 그런데 은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러면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런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3절 말씀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부르짖어서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고 주권도 다 빼앗겼고 우리는 노예가 되었고 나라도 다 잃어버렸고 길이 없고 막막하지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건 다 회복됐어요. 그들은 다시 다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32장 42절 말씀 그대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장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도 내리리라. 아멘. 장도 내리시지만 복도 주세요. 그 복을 바라보며 이를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주님 성취하실 믿고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미디안,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사 기도를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깨우치게 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말했는데 사사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해서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심한 매를 맞지 않도록 그 전에 교훈했는데 왜 교훈을 듣지 아니했느냐? 이 말씀이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때 답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말을 했잖아. 교만하지 말라고,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많은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훈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나의 교훈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하실 때 언제나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는데, 세상을 크게 보지 말라고 했는데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이제 무릎 꿇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람들과 동화돼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나치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선택된 백성,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지역, 여러분이 회사, 학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건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 가정에 복이 오고 우리 가정이 조용해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자녀가 복을 받고 뭐 천대만대 복을 받고,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은 오는 것이고, 자녀에게 복을 받지 자녀가 왜 저주를 받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순리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기도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누군가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심겨지고 그 영혼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전도하고 영혼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배부르다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이스라엘에서는 좀 배불렀더니 40년간 배부르게 살았더니 엄청 교만해졌죠. 세상에 푹 취해 삽니다.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렸고 어디서 건진받았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가난해지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다. 나는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궁핍하여도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배불러도 주님께 영광. 교만하지 않고 궁핍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초지일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내가 지존재 그늘 안에 살 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나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쓰셨죠. 이 빌립보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보면 13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11절 12절은 읽고 13절을 같이 읽을 겁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그 능력 주시는 자를 이렇게 풀어서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나를 만들어주신 그 분 안에서 지금까지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넘어가는 은혜, 순적한 은혜, 덮어지는 은혜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그분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나는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많이 만들어주셨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감사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오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